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 안에 두게 되었죠. 강력한 나라인 이집트 신을 꺾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부터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성을 정복한 그 정복자 여호와의 신, 그 신을 자기들 다곤신 앞에 무릎 꿇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아마 그들은 축제와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우리도 야, 저 큰 나라 애굽 정도, 이집트 정도 우리가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는가, 용기 백백한 그런 상태가 지난번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을 알고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긴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연약해서도 아니고 약해서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도대체, 하나님의 권능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으로 옮겨가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승리한 신 아닙니까? 승리한 다곤 신이 패한 여호와 앞에 엎드러지고 목이 날아가고 두 손이 날아가는 엄청난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에 있는 다섯 방백들이 다스리는 큰 도시들이 있었는데 도시들마다 난리가 나고 재앙이 덮치고 엄청난 그 독종과 병들이 그 창궐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7개월이나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7개월 동안 일어나고 있는 환난과 재앙 가운데 이 방백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궁리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 손도 못 댈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들이 주체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 잘못 옮겼다가 잘못 만졌다가 또 어떤 재앙이 내릴지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될 텐데, 야, 이것도 제대로 돌려보내야 되지 잘못 돌려보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을 오늘 6장 초반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려보낼 수 있을까? 그들의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여러 군데로 아마 이스라엘 땅에 누군가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왔던 것 같아요.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우리에게 내려진 재앙과 벌이, 이 아픔, 질병들이 다 깨끗하게 낫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는 정보를 알게 되고 속건제를 드리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방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는데요, 이들이 율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원래 뭔가 이렇게 새롭게 아는 것을 누가 설명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이들이 속건제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 것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승리하신 신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같고, 상납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금을 드리면 그들이 더 이상 재앙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방식들을 쭉 설명해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입술로 인해서 무언가를 엄청난 일들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하반부에 보게 되면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들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방 땅인, 그래도 그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 블레셋을 다스리고 있는 신들과 그 모든 땅들을 여호와의 손이, 그 무거운 손이 그들을 막 짓누르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막 소리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땅과 그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그 블레셋의 입술을 통해서 소리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전쟁 가운데 가지고 오면 그들이 승리할 줄 기대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이리저리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 그 백성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인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주체하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 언약궤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 앞에 사로잡힌 이 블레셋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지금 무엇이냐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건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도 보이시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크게 지금 실수한 것이죠. 자기들의 다곤신이 강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잡아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짓누렸던, 이집트를 정복했던 강력한 신인 그분을 자기들 땅에 모시고 와서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 애굽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들 원래 이스라엘 땅으로 그대로 돌려보낼 것인가가 그들의 지금 목적이었어요. 이게 이방인들,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신을 찾는 제일 큰 이유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찾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 혹시 뭔지 여러분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수 믿는데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큰 능력 있는 신을 한번 믿어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에요. 내가 병을 낫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큰 신에게 다가가는 것, 이게 인간의 어떤 단적인 본성적인 어떤 모습을 이 블레셋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도 이들은 은근슬쩍 꼼수를 부려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새 수레를 끌 암소 2마리를 구하게 되는데요. 2가지 꼼수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요,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못했던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오는데요. 그 암소는 금방 송아지를 낳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고 온 것이에요.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못한 소가 수레를 끌고 가면 가만히 똑바로 그 길을 벳세메스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일단 첫 번째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두 번째 더 불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금방 새끼 소를 낳은 이 소가, 어미소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송아지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그 소가 똑바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2가지 불가능한 장치를 수레에다가 하고 이 수레가 똑바로 벳세메스까지 가면, 야,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우리 다곤 돌신은 자기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신인데 저 하나님은 도대체 저 수레를 끌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 만약에 저 소가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면 아하, 이 재앙이 늘상 일어나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지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일들을 지금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보통이면요, 이 방백들이라면 그래도 그 성을 다스리는 그 성주 아닙니까? 성주면 무슨 따라가는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보초병들 같은 어떤 군사, 몰래 따라가는 어떤 그 사람들을 보내서 저 벳세메스로 가는 저 수레가 제대로 가는지 보고 와라, 이렇게 시키면 되는데요. 자기들이 너무 궁금하고 그 수레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방백들이 직접 나서서 이 수레가 벳세메스까지 가는 장면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정말 신기하거든요. 소가 울면서요,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는 없이 똑바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야, 우리를 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정말 놀랐을 거예요.
정말 그 수레가 똑바로 벳세메스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 앞에 두렵고 떨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벳세메스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들은 이 또 좀 특이한 반응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요,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부분을 보면서요, 이들이 왜 기뻐하였을까?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일까? 한번 살펴보면요, 19절에 한번 봅시다. 19절에 보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백성들이 슬퍼 울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기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심판을 내렸을 때 슬퍼하였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앞에 사건 가운데 있었죠. 똑같은 사건이 지금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 가운데 들어올 때 사람들이 기뻐하여서 환호성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배를 안기셨을 때 그들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슬퍼함 가운데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벳세메스에서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예측하게 되는데요. 이 벳세메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찾아보면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벳세메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도록 할 것인가를 거기다 지정해 놓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살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시고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시지 않고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땅 중에서 한 성을 정해서 그 성읍에 레위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벳세메스라는 성이었어요. 그러니 벳세메스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레위인이 살고 있어요.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아는 레위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네 하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벳세메스로 들어올 때 그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기쁨들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였는지 궁금한 지점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보니까 슬퍼하거든요. 왜 슬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일어난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의 구조를 지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수레를 보면서 이 수레가 도착하였을 때 기뻐하고, 도착하자마자 수레에 있는 암소 2마리를 잡고 수레를 만들었던 그 나무를 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렸습니다. 약간 좀 의아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번제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소는 항상 숫소입니다. 암소를 드리는 법은 없어요. 근데 왜 암소를 드렸을까?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 그 제단에 쓰여지는 재료들은요, 다 지정이 돼 있어요. 특별한 어떤 재료들이 있는데 왜 이방 땅에서 온 나무를 사용해서 거기다가 불태웠을까?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하고요. 그들이 불태운 곳을 보면 돌 위에서 불을 태우게 되는데, 물론 그들이 이제 제단을 가지고 불을 태우게 되는데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곡물 같은 거죠. 곡물 같은 거로 받쳐진 그 금덩어리를 담은 상자를 거기다 같이 올려놓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19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볼 수 없어요. 언약궤가 위에 시은좌라고 해가지고 뚜껑 같은 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닫혀져 있습니다. 닫혀져 있는 그 언약궤 안을 쳐다보려고 하면 뚜껑을 열어야만 그 안을 쳐다볼 수 있는데요, 과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을
정확하게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돌 위에 그들이 얹어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70명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일들을 보면서 과연 벳세메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벳세메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쳐다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70명을 그저 하나님이 죽이는 하나님이셨을까, 잔인한 하나님이셨을까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민수기 4장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00페이지 민수기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레위 집린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하심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고핫 자손들에게 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람의 손에 들어서 움직이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발이 없어서 사람의 손에 들려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절대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핫 자손들에게 두려움으로 가르치셨어요. 이 언약궤를 준비하는 것은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언약궤를 준비하여서 메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허락하셨고요. 그 궤를 짊어지고 가는 고핫 자손들은 그 궤를 쳐다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들이 메고 가는 그 궤를 메고 가더라도 고핫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그 은혜의 베풀미, 하나님의 거룩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레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운 빛 아래서 두려워함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레위인들이 할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벳세메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앞에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메고 가는 그런 뭔가 하나님을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들, 벳세메스에 있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자기들이 뭔가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아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성 가운데 왔으면 레위인들도 여러 성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 성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가장 큰 명예스러운 일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궤가 자기들에게 왔으니까요. 그 궤를 통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괜히 으쓱해지고요. 다른 어떤 성에 있는 레위인들보다 자기가 더 거룩해 보이고요. 자기가 무언가 기대하고 무언가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술술이 풀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그들이 해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추측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고핫 자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들에게 따로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게 하신 것은 그 궤를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요단강을 물리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들, 벳세메스의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양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셨을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심을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뭐랄까, 이 블레셋 사람과는 달라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누가 능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19절 말씀이 20절 말씀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것인가 두려워함으로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이 두려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다른 동네로 보낼까, 이것을 궁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두려운 재앙 앞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블레셋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는데 그 거라사인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고쳐주시고 군대 귀신을 고치시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시고 돼지가 다 몰아서 그 바다에 빠져 죽게 되거든요. 엄청난 신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전능하신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엎드려서 자기들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 라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반응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나가야 되는가를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자마자 기란 여아린 사람들, 더 산 높이 사는 기란 여아린 사람들을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너희가 이걸 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들을 벳세메스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비참한 곳에서 나를 건져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사야는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입술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너무나 비참함과 죄됨을 그대로 엎어지며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들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죽지 않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벳세메스에 있는 이 레위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 감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분을 예배해야 될지, 그분을 어떻게 제사로 드려야 될지 그냥 블레셋 사람이나 레위인들이나 전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을 예를 들면서 너희도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오늘 사무엘 상의 이 메시지인데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왜 슬퍼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어떤 이유로 슬퍼해야 마땅해야 할까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슬퍼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명이 죽어나갔던 그 일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죄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뭐 때문에 슬퍼해야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인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들은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동네로 보내버립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차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내 뭔가를 해주실 것 같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들의 반응이었거든요. 예배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를 우리가 쓱 들여다보고 구경하는 자세로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또 이게 또 적용이 되더라고요. 거룩하신, 내가 진짜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무언가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가, 그런 것도 아니고요. 목사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는 정말 살아계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능력자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서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이고, 그 두려움 가운데 나의 죄를 비추시는 그 빛 앞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죄됨을 하나님께서 비추실 때에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니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때문에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 드리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 나에게는 그래도 조금 더 호의적이시겠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래도 뭔가 조금은 하니까 전혀 좀 신앙이 약한, 제대로 하지 않는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내게는 그래도 좀 더 잘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들, 우리의 삶들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 동업자쯤 되시지 않으실까? 그런 어떤 생각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내 서포터가 되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이제는 좀 떠나가 주세요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것 때문에 그냥 슬퍼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본성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래된 죄된 본성, 옛 습관, 옛 죄된 습성들을 다 끊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거룩하심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보여주시고, 내가 누구다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계속 얘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과 습관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이나 거라사인이나 또 이 레위인이나 다 똑같은 반응들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 놓고 그곳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동안 그곳에 두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져오고 하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였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7장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7장 뒤에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엘르아살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 곁에서 무엇을 하였을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제일 처음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일 처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 그 이름 나도 좀 사용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십시오라는 내 마음에 그 기대들이 항상 우리 속에 묻어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엘라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두려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거든요. 그 은혜를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구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쫓고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원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삶을 살 뿐인데요. 세상에 있는 내가 움켜잡고 하려는 것은 다 파랑새예요. 다 날아가는 것이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뭔가 움켜쥐려고 하는 건 다 모래 한 줌밖에 안 돼서 내 손에서 다 흘러내려가고 없어진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거기에 눈이 막혀지고 귀가 막혀져서 계속해서 파랑새 쫓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거 쫓아가지 말아라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오셔서 파랑새 쫓아가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쫓아가라고 날마다 매주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참 눈이 가려져 있는 게 맞는 거죠. 우리 귀가 먹은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내일 되면 또 파랑새 쫓아서 또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매주 이렇게 불러서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파랑새 쫓아가 봐야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게 그리고 오히려 옛 생명을 죽이시고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살리시는 그 은혜를 부으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